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이제 끝 가까이 부분의 한 장을 또 조금 묵상코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읽는 말씀을 잘 깨닫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교훈을 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바른 길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무지하고 연약한 종의 심령을 밝히시고 성령님 저희 가운데 계셔서 주장하시고 또 말하는 부족한 종과 듣는 모두들 속에 계시고 감동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깨달음 주셔서 깨달음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전하고 듣고 깨닫고 받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0장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죄수들의 꿈을 해석함. 요셉의 내용이죠. 요셉 사건이 여러 장 그래도 걸쳐서 있습니다. 요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우리 인류의 초기의 역사라고 할지 여기에 노아 홍수 얘기도 나오고 바벨탑 사건도 나오고 하는 초기의 역사, 창조와 타락 이후의 초기의 역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아브라함의 역사가 좀 나오고 이삭에 대해서 좀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 또 여러 장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39장 이후에 요셉에 대해서 또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요셉이 팔리는 37장에 또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요셉에 대한 사건들이 여러 장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좀 보십시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좀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혀서 지금 죄수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옥에 지금 애굽 왕의 두 고위 관리가 같이 갇히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신기한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것을 느끼겠죠. 거기에 갇히지 않았으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일이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 그렇게 다 연관되었습니다.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 꿈이었습니다. 예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이상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셨다.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이게 떡 굽는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이루시는 어떤 뜻을
이루시는 과정의 일이지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셨다. 마태복음 1장 20절, 2장 13절, 19절에 보면은 몇 번이나 꿈에 현몽이라고 하죠. 꿈에 나타났었다. 꿈에 나타났었다. 물론 사람들이 꾸는 꿈들 중에는 헛된 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꿈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것은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꿈을 얻은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꿈 얘기하는 것은 겨와 같이, 겨는 음식이 안 되죠. 겨 가지고 뭘 잘 영양 있게 음식을 해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밀은 우리가 빵을 만드는 주원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밀에 비교하고 꿈은 겨에 비교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이 사실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그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글들인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였습니다. 6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꿈을 두 사람이 동시에 그날 밤에 똑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서로 꿈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게 뭔가 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참 담대한 요셉이네요. 제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 주셔서 제가 해석할 수 있을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말 같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실 수 있음을 믿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꿈의 해석도 꿈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 만사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깊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깨닫게 될 듯합니다. 그러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현실을 볼 때 내게 닥친 현실, 내가 처한 현실, 내게 닥친 현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창궐한 이 전염병을 포함해서 이 모든 현실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우리가 물음을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자기 전공이니까 술 맡은 관원들, 여러 명 관원들 중에서 관원장이죠. 우두머리니까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은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곧 즉시 해석을 해 주었는데, 놀랍죠? 그 세 가지는, 포도나무 세 가지는 사흘이라, 3일을 가리킵니다. 해석을 했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전직, 원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 직을 말하죠. 그 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자, 그게 포도송이가 익어서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담아서 왕한테 드리는 그 꿈의 뜻이 그것이다. 참 그럴 것 같죠? 그대로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었습니다. 당신이 득의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득의 하거든 일이 잘 되면, 그 말이죠. 당신의 일이 잘 되면, 제가 지금 해석해 드린 대로 그렇게 복직을 하시게 되면, 그 말이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해석해 줘서 해석대로 되었으면, 잘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바로 왕한테 내 사정을 좀 아릴 수 있으면은 혹시 내가 이 감옥에서 노연할지도 모르겠다. 혹은 또 내가 이 종살이에서도 노연할지 모르겠다. 그런 소망이 있은 거죠. 그렇게 좀 아뢰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두 가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끌려왔다는 말을 보니까 강제로 납치되어 온, 강제로, 끌려온도 뭐 그런 비슷한 뜻이긴 하겠지만은 강제로 납치되어 온, 강한, 히브리어에는 강의형이라고 하는데 피엘, 푸할, 피엘이라는 강의형, 또 푸할은 그것의 수동태로 강조된 그런 뜻입니다. 그냥 납치된 것보다 강제로 납치되어, 강제로 끌려온. 그렇죠. 강제로 납치됐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형 제발 나 이렇게 팔지 말아요. 내가 형들의 동생인데 날 왜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이제 내가 형들 그렇게 내가 좀 더 잘할게요. 아마 소원 싹싹 빌었을지도 몰라요. 빌고 소원했겠죠. 날 이렇게 팔면은 내가 지금 종으로 어딘지 모르게 가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울면서 막 그랬겠죠. 그런데도 형들이 안 돼. 너는 우리가 너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죽이지 않고 이만큼 파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너는 가. 그러고 그렇게 팔아먹었을 거예요. 강제로, 그거는 인신매매죠. 말하자면 인신매매입니다. 구약의 인신매매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악입니다. 인신매매, 어린아이들 유괴해서 매매하듯이 키드내핑입니다. 키드냅. 그래서 어린아이 유괴하는 걸 영어로는 인신매매를 키드냅. 그래서 어린아이 유괴해서 다 낚아쳐서 어디 팔아 넘기는 거. 인신매매 당한 것이죠. 강제로 납치되어 온 자입니다. 그거를 좀 바로가 생각하면은 불쌍히 여길까. 또 둘째,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옥에 갇혔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명을 썼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사정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16절 계속 봅시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을 요셉이 하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가만히 보니까 아, 참 이게 복직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나도. 그래서 자기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흰떡 세 광주리. 배고플 때는 엄직하죠. 그래서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런데 이 광주리가 셋이니, 광주리가 아마 이렇게 3층으로 된 모양이죠. 새 광주리가 있고 그 맨 윗 광주리에는 아마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 그런 지금 있다는 말 같죠.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구운 그런 식물, 구운 음식이죠. 떡인지 무슨 구운 건지 구운 음식을 새들이 먹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먹더라. 그런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꿈인지. 앞에 포도나무도 세 가지였는데 여기에 떡광주리도, 이 사람은 떡 전공이니까, 떡 굽는 자니까 떡광주리가 세 광주리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그것도 또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줍니다.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아까 세 가지도 사흘, 세 광주리도 사흘. 사흘 후가 바로 바로의 탄신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아 보입니다.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하기 어려운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했어요. 만일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면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하면 할 수 있겠죠.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 대조되는 해석이죠. 하나는 복직, 하나는 처형되는 그런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20절 봅시다.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탄신일이라는 말이죠.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떡 굽는 관원장과 떡 굽는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탄신일에 다 감옥에 있는 그 두 관원장도 부른 모양이에요. 다 불러서 다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죽는가 사는가 그러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머리를 들라. 그래서 머리를 드니까 바로가 이제 다 결정을 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꿈의 해석대로 됐죠.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의 직으로 다시 회복, 그 다음에 복직된 것입니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그래서 회복된 즉 거기에서 잔치에서 술을 한 잔 따라서 왕한테 올려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내가 살펴보니 너는 아주 잘못해서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사형, 그렇게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다 그렇게 되었으나,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까 가서 일이 잘 되면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알려주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거기에서 강제로 납치돼서 여기 온 자요. 또 여기에서도 내가 감옥에 갇힐 악을 범한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음을 좀 말해주면 좋겠소 하고 부탁했지만은 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만 복직됐다고 좋다고 그렇게 했지. 자,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스토리를 다음 장을 읽어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바로가 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고 있지 못할 때,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내 꿈을 그때 해석해 준 그 히브리 청년이,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혹시 그 젊은이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내 꿈을 해석해 줘서 그대로 나는 복직되고 또 동료는 그때 처형되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바로에게 추천할 것입니다. 자, 본장의 내용은 6가지인데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12대장이 맡긴 애굽 왕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섬겼다. 4절에 그렇죠? 12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 전에도 우리가 39장 끝에서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얼마나 성실히 거기서 감옥에서 잘 생활했는지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옥살이를 하면서도 옥에서 아주 충실했어요. 거기에서 정직하고 또 착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하니까 옥사장, 교도소장이 잘 봤죠. 저 젊은이는 왜 이게 옥에 왔는지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는 도덕성이 있어 착해, 믿을만해. 내 일 옆에서 일거리를 좀 다 맡겼습니다. 일도 좀 하고 저러고 다 조수처럼 하는데 일도 잘 처리하고 똑똑하고 믿을만했습니다. 도덕성이 있어요.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잘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두 고위 관리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섬기게 해서 그를 잘 섬겼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가 해야 할 섬기는 일, 그거 보면 그냥 평범한 일이죠. 그리고 늘 수고스러운 일이겠죠. 그 일을 열심히 잘 했던 요셉. 그를 하나님이 들었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세라는 인물을 보십시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에 그 양도 몇 년 동안 쳤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40년을 쳤을 것이다. 이 모세가 40세쯤에 미디안으로 도피해서 거기서 80세가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열심히 양을 쳤어요. 그래서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어야겠다.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양치기 하는 현장에서 열심히 양을 치는 중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양을 지키던 중에 부름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아버지는 원래 이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어. 너는 형들이 다 와서 사무엘 선지자님이 와서 우리가 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형들만 사무엘에게 다 인사시키고 다윗은 양 지키는 거기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 하고 버려두었던 그곳에 거기에서 그래도 양치고 있었어요. 양치기 소년 다윗, 양을 지키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일하는 현장에서 그는 어부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 또 야고보와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다음에 보면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다가 주의 부름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그물을 깁고 있다가 그건 어부들이 하는 일이죠. 어부들은 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고 또 잡고 와서는 딱 고기 빼내고 나면 그물 또 떨어진 데 있으면 그거 기워놓고 그 다음에 또 갈 준비해놓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충실한 자들을 부르시고 들어쓰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일에 충실하십시오. 자기 일은 지금 나는 이 정도 일할 나는 위인이 아니야. 나는 훨씬 고상하고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라고 자기를 크게 여기지 말아요. 요셉처럼 일하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서 관원들을 섬기라 관원장 섬기라고 알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섬기고 또 양치기 하라면 모세처럼 양을 치고 양을 지키라고 아버지가 부탁하면 알겠습니다. 오늘도 가서 양 잘 지키고 가서 또 어부 노릇하려면 열심히 그물 던지고 고기 잡고 또 그물 떨어졌으면 또 깁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고 자기 일 충실하면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상한 일을 맡기지도 않겠지만 맡겨도 그 일을 잘 못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현실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8절에 그랬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그는 후에 바로 앞에서도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다음 장 41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죠. 후에 다니엘도 꿈과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니엘 2장 19절 28절 이하에 보면 그런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모든 우리 인생 만사, 모든 우리의 세상 만사를 바르게 정의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거다, 이 뜻은 이것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세요.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의 이 현실에 대해서도 바른 해석을 주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정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무지하고 무식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데 좀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밀접히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도 깊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요. 그냥 잠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말고 앉아서 시간을 좀 들여서 곰곰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게 좀 적용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도 하고 곰곰이 하나님께 기도의 교제의 시간들을 좀 가지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에 우리는 나의 꿈뿐만 아니라 나의 현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이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신 거로구나. 그런 깨달음이 좀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써 현실을 바르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 여기 마지막에 40장 다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23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 말씀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고 세상의 현실입니다. 무심하지. 내가 그렇게 꿈까지 해석해줘서 복지까지 됐으면은, 그 젊은이 꿈 참 그래도 용하게 해석해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 같아. 내가 그 젊은이에게 꼭 내가 보답해야 되겠어. 그때 무슨 부탁을 했더라. 그래. 내가 왕한테 기회 있는 대로 좀 아뢰어줘야겠다. 이쯤 하면은 좋은데 사람이 그렇지를 못하죠. 사람이 다 그렇다. 예. 자기가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를 망각하기 잘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세상이다. 그러나 오늘 여기 전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때에도 진행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요셉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은 잊어버렸지만은 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로가 그 꿈을 꾸고 그 해석을 아무도 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편치 않았을 때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그때 그 젊은이가 있었지. 그 젊은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꿈 해석해 줬지. 이때 바로의 꿈도 혹시 그 젊은이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시간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낭망치 말고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낭망치 말아요. 어떠한 현실에도 왜 내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그건 불평스러운 일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고난의 현실을 주셨다면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굳게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충실한 자들이 되어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불러 들어 쓰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현실을 우리는 해석할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처한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렵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요셉의 그런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믿는 그런 믿음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